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구약 성경 1209페이지 전후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4절 말씀. 구약 성경 1210페이지 전후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잘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제 2025년 한 해가 거의 이제 저물어 가고 오늘 마지막 25년으로서는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고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에 또 준비하고 또 한 해를 잘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그걸 누군가는 부흥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잘 되고 막 늘어나고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하는 것만이 부흥이 아니고, 진정한 부흥은 정말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너무나 사모되어져서 간절히 하나님을 바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느끼고 누리며, 그러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흥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져서, 그래서 우리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제는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흘러 나누어 주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는 특별한 많은 이상을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앞에서부터 읽어보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신으로, 이 1절에 보면 신으로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데리고 어디로 가셨느냐? 골짜기 가운데 두셨어요. 골짜기는 참 협곡이고 위험천만한 곳이고 엄습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골짜기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냐면 뼈로 가득한 거예요. 뼈가 가득한 골짜기. 그 말은 뭡니까? 시체가 거기서 뭐 전쟁이 일어났는지 뭐 어떻게 매장진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이제는 살은 다 이제 정발을 하고 뼈들로만 가득한 그 뼈들도 서로 막 뒤엉켜 있는 그런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너무나 흉측하잖아요. 거기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바로 사망이라는 거죠. 소망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죽었으니까 조금이라도 생명이 붙어 있으면 뭔가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한 이제 죽은 지도 한참 오래되었고 뼈들로만 가득하고 뼈도 엉켜가지고 도대체 누구 뼈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메마른 뼈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메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이 과연 무슨 뼈냐? 궁금하잖아요. 그 왜 환상이라는 것은 항상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랬어요. 이게 메마른 이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 소망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그 뼈들이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이제는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온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랐다. 결핍이요. 뭐 있는 게 없어요. 있다고 하는 게 다 사실 그게 헛된 것이에요. 모든 것이 결핍되어지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멸절되었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뭐냐면 메마른 뼈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물론 하나님을 섬기죠. 구약에 있는 제사 제도를 다 철저하게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모든 것은 다 행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인의 손에 그 무지막지한 바벨론의 발에 밟히고 그 모든 것을 다 자유를 뺏어가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느냐?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하나님을 우리 안 섬긴다. 이제부터 우리 국교를 바꾼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섬긴다.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하나님이 법궤 가운데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랑했고 그것을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이 지금 무엇과 같으냐? 메마른 뼈들과 같아. 왜요? 모습은 형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약속의 이 한 성경 말씀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3,000여 가지의 조항을 만들어서 지키던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모습이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고 뼈들의 이 골짜기에 뼈로 가득한 사망이요 소망이 없는 말라버린 바로 이 결핍된 모습이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그리고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라. 하나님이 이제는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신 말씀을 이제는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종교화되어진 거예요.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식어지고 그것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까 봐 두렵고, 또 자기 가족들이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기만 또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에 점점 처져들게 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인간 같으면은 그래도 열심히 살라고, 열심히 섬기려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하니까 그 정도면 됐다라고 인간 같으면,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 거짓을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봐라.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하나님 아닌 신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니까 결국 망했지 않느냐. 너희들도 다르지 않다. 북이스라엘을 경고로 보여주시고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이제는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 말이 무슨 말씀인조차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데요.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시간이 흘러온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다. 그 말은 하나님 눈에 벗어났으니까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나의 백성, 나의 자녀를 이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형편과 상황, 지금 처지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나는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바벨론을 보내어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제는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다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수치 아닙니까? 누구의 수치입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수치고요.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참신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섬기는 저 성전이 무너진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가? 이런 말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말에도 하나님은 그 말에 야, 내가 참 수치스럽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내 백성, 나의 백성이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고 그 신앙의 길에 돌아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는, 알지 못하고 하는 그 수치스러운 그 말에도 하나님은 전혀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남유다를 멸망시키신 거예요. 왜요? 돌아오라고. 더 이상 그 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오늘 그것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각인시켜 주시면서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그 소망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결핍되어진 그 상황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유독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아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깨닫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서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집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어디에 살거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동행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생명 되십니다.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한 일이고 할렐루야인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상황에 따라서 언제는 막 하나님 백성이고 언제는 세상 사람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흔들리는 가운데 있거나 주저주저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거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진정 그리스도인의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삶 속에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신 말씀처럼 내 욕심에, 내 계획에, 내 생각에 붙들려서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어준 적이 없는데,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가볍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주신다고 했는데, 그건 안 믿어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지고 가려고 하는 수고 무거운 짐을 진 그 모습으로 혹시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이 그 골짜기에 뼈들로 가득한 그 골짜기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결핍과 이제는 소망 없음과 결국 사망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그곳에 데려가신 이유가 뭘까요? 구경시키려고요? 아니,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내 말을 대언해라.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네가 그 말씀을 선포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곳이 살리라. 그 메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무너지고 멀어지고 종교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졌는지 우리가 그것을 정말 가늠하기조차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나야 합니다. 2025년을 지나며 2026년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이제는 더 이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 그저 이 정도면 되지. 그래도 내 믿음이 이렇게 믿음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뼈들의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고 말씀이 임하고 생기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어요. 군대는 많은 군대입니까? 왜 군대를 세웁니까? 그냥 뼈들을 살리면 그냥 하나님이 하나 뼈들을 다 살렸다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랬어요. 군대는 뭐 하는 거죠? 전쟁에 나가는 군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굳게 붙들고 그래서 나는 다시 살리라.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 하나님의 목적하신 형상대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인 거예요. 그 부흥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부흥이 임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또 예식들이 있기 때문에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 대언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뼈들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야 네가 가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내가 한 말들을 이제는 네가 대언하라. 이 말에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간단할까요? 너무나 어렵죠. 무섭기도 하잖아요. 뼈로 가득한데 거기 가가지고 당연히 반응 안 할 건데 뼈가 무슨 반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내 생각에는 이건 그 별 수가 있겠어. 지금까지 안 되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되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주가 살리시겠다고 하니 살리실 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래요. 신앙생활 다른 말은 믿음생활이잖아요. 믿음생활 믿습니다가 아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전지하시고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사랑이시고 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하신 말씀은 실패가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정하십니까? 이걸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겠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인정해. 왜? 현실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말씀을 하니까. 오늘도 본문에 보십시오. 메마른 뼈들의 골짜기 해가지고 살아라 생기에 임하라 이거 뭐 한다고 뭐가 이루어지겠냐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고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선포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언하라. 여기에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들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입히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이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냐 7절에 보니까 뼈가 서로 연락하고 들어맞아요. 널브러져 있던 그 뼈가 누구 뼈인지도 몰랐는데 자기 뼈를 찾아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보통 이야기인지.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알 수도 없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하나 회복되고 정리되어지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이제는 회복 이루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뼈들이 들어맞는다는 이걸 한번 상상해 보라고요. 야 나는 안 돼.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봤지만은 야 그런 일이 뭐 변화가 있겠어? 여러분 그게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뼈들이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피부가 생겨요. 다시 그것이 회복의 과정이 우리의 믿음.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상상으로 그냥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생기야. 그런데 뭔가 이제 피부도 생기고 다시 뭐 세포가 자라나고 살이 붙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안 움직여요. 왜? 뭐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9절에 보니까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이 자에게 지금 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사람에게 이제는 불어서 살게 하라. 생기가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이 말씀을 믿고 대언하였더니 10절입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일어나 군대가 되어집니다. 영적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전에는 실패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이제는 그냥 사망을 당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닌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생기가 들어와서 이제는 살아나는 군대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는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산령이 되었다는. 그럼 이 생기는 뭐냐?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말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생기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라고 확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되어지고 영적 전쟁에서 더 이상 실패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생기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생기가 충만한가? 생기로 가득한가? 어디 가서 사오면 될까요? 생기 어디 가서 삽니까? 미국 가서 삽니까? 예? 어디 가면 생기가 있을까요? 오늘 생기는요, 어디든지 사방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 하는 사람에게 생기가 임합니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생기야 이제는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순종할 때에 생기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그 말씀은 다양하게 있는데 먼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아직 표를 바꾸진 않았습니다만은 2026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203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금 내년만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멀리도 보기 그렇고 한 5년을 보면서 2030년 지금도 5년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금 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 뭘 순종해야 되느냐? 앞으로 이제 그것을 말씀해 드릴 것인데 먼저는 새해가 시작되어지면 이번 주에 이제 1월 1일 있지 않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우리 수요일 저녁에 드리고 나면 1월 1일이 되어지죠. 1월 1일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내가 말씀을 잘 아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알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어느 날 막 영적으로 막 뭐가 되어질 때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되어질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2026년이 시작되어지면 1월 1일부터 한 6주 동안 42일 동안인데 성경 전체를 통독하려고 했더니 너무 조금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것 같아서 신약을 통독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7장씩 읽으면 42일 동안 신약을 통독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여기에 이제 이런 말,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이미 다 했어.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다 함께. 온 남정의 지체들이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이 주실 부흥을 기대하고 이제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함께 매일매일 7장씩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뜻을 찾아서 이제는 이루어드리기를 힘쓸 때에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 가운데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도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신앙의 문제도 또 사회적인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도 그 안에서 다 풀어서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것이 바로 간증이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경험인 거예요. 체험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메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그 뼈로 가득한 곳에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자. 근데 뭘 순종할까? 너무 많으니까 자, 이제 제일 처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매일매일 읽자. 그리고 그 말씀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리고 그 음성 들었으면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내자.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나면 저녁에 다시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산 것, 하나님 모시고 살지 못한 것, 그것을 정리하고 이제는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는 그 시간을 가지자. 이것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이제 실제로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오후 시간에 다 참석하십시오. 빠지지 마세요. 오후 시간에요. 이제 이 새해는 내가 오전만 참석하신 분들은 오후 시간, 오후 예배도 내가 참석하리라. 결단하십시오. 오후 예배 참석하는 정말 손해 많이 보실 겁니다. 이제 결단하시고,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메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서 군대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